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 어제는 제가 살법을 내용이 부처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부처님의 어떤 두타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저희한테 숨김없이 완전하게 깨달음에 가는 과정, 수행 단계를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저희들한테 완전한 가르침을 다 주신 분이라고 하죠. 다만 그것들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바세계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바세계. 그것이 원래 인도 말로는 사하라고 합니다. 사하라고 하는데 이 사하라는 뜻이 뭐냐면 참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되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견디어야 되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왜 견디어야 되는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견디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견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태어남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늙어가는 고통이 있고 병 들어가는 고통이 있고 또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추가적인 4가지 고통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에별리로꼬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고통, 그리고 원증회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듣고, 원하는 바를 자기가 원한다고 해도 막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오음 선고라고 해서 이 몸이 있는 한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속에서 사신다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 속에서 산다는 건 스님들도 게을러서 안 되고 새 속에서 게을러서 안 됩니다. 새 속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치열하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이란 나라는 자원도 없고 또한 실질적인 섬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인도라고 해서 또 부족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 나름의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라고 하신 것입니다. 견디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의 세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집착을 이겨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 수행의 과정을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오늘 내용을 다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자, 157쪽입니다.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원래 경의 제목은 법탑이란 뜻입니다. 담마 째띠아란 뜻이 담마가 법이고 째띠아가 탑이란 뜻입니다. 법의 탑이란 뜻인데 이 설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빠세나띠 왕입니다. 빠세나띠 왕이 누구냐면 코살라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명칭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큰 나라가 16대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과 가장 인연이 깊었던 나라 큰 대국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마가다국,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코사라국입니다. 코사라국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계셨던 석가족에 귀속이 돼 있던 종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국가예요. 그랬던 나라고, 이 파세나티 왕이 여기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파세나티 왕은 내려오는 경전 내용에 따르면 동갑이라고 나옵니다. 이 경전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부처님과 동갑이셨다고 하세요. 부처님과 동갑이셨다고 나오고, 그 정도로 부처님과 가까우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왕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왕은 명령에 사람의 생사를 다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이번 이 경제의 배경입니다. 제가 이 생사를 가르는 이야기, 그 얘기는 제가 읽으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삭가족들이 사는 곳에 계셨는데 메달룸바라는 도시에 계셨다. 그때 꼬살라의 빠세나띠 왕은 일이 있어 랑가라카에 도착하였다. 왕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마차를 타고 정원으로 갔다. 왕은 여기저기 거니다가 조용하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고 인가에서 떨어져 있고 홀로 명상하기에 적합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나무 밑을 발견하였다. 그 장소를 보니 부처님 생각이 간절하였다. 이곳은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드리던 곳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대왕은 디가 까라야나에게 물었다. 부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대왕님, 부처님은 지금 삿가국 메다룸바 마을에 계십니다. 망가라카에서 메다룸바까지는 얼마나 먼가? 멀지 않습니다. 대왕님, 3요자나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아직 충분히 해가 남아 있습니다. 빤사나띠 왕이 부처님이 계신 숲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많은 비구들이 밖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왕은 조용히 부처님 처소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왕은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어 인사를 드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발을 어루만지면서 존자님, 빠세나띠 왕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그의 신신을 보고 이와 같이 물으셨다. 대왕님, 나에게 그렇게 친을 보이시고 최상의 존경을 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자님, 저는 부처님에 대하여 담마에 따라서 이와 같이 추론합니다.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담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설법은 끝낼 것 같아요. 배경에 대한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빠세나티 왕이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세나티 왕에는 친한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브라만들과 그 인도인들의 어떤 가장 번창하고 학문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탁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땅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지바카, 부처님 의사인 지바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지바카라는 분이 유학 갔던 대학이 있는 곳이 바로 탁실라고 그 우리 빠세나띠 왕도 거기 유학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났던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를 자기 총사령관으로 앉혀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제 빠세나띠 왕이 뭐 이 경전의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연세가 80살이에요. 그래서 80살이신데 그 친구도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빠세나띠 왕이 잘 조사도 하지 않고 그 친구와 총사령관인 친구와 그 친구의 아들들을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몇 명이냐면 32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죽이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그 대신에 모함을 받아서 죽였지만 자기가 죽이고 나서도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숲속을 거니고 있는 것이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자기 마음이 착잡한 게 보이시죠? 계속 거닐고 이 나무는 마치 부처님이 처음 뵀던 나무 같구나.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착잡하시면 잘 존경하는 큰 스님들 뵙는 분들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뵙고 싶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총사령관이 죽으면 또 새로운 총사령관 안치해야 되죠. 그래서 디가 까라야나라고 이름 힘드신 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마부가 아니라 새로운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친구였던 총사령관의 조카예요. 조카입니다. 여러분들 파세나티 왕, 그 부처님과 인연있던 왕들의 말년이 좀 안 좋은 거, 그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 설법 들으신 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파세나티 왕도 말년에 이번에 그 왕자가 반란 일으켜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데 그때 이 반란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가 까라야나예요. 자기 큰아버지를 죽이었기 때문에 왕한테 악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가 까나야라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이 찾아뵙는데 이때 디가 까나야라가 어떻게 했냐면 왕은 부처님을 뵈려면 자기의 모든 무장을 풀죠. 칼도 빼놓고 그런 다음에 그 일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태양이 강하죠. 그래서 왕은 꼭 모시고 다닐 때 이 일산이라고 해서 태양 차광막이라고 하죠. 그걸 꼭 들고 다녀요. 근데 그게 또 왕을 상징합니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대성 일로왕보살 할 때 일로왕보살님께서 이렇게 일산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그 왕을 상징한 것인데 그 일산을 가지고 그 왕자한테 가서 왕자를 부축해서 그 반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빌미가 뭐냐면 이 부처님 찾아뵙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찾아뵙지 않았다면 반란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왕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가를 받는 것은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이 많으면 내가 참 재밌게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돈도 많고, 그러고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며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과는 어디에 기록이 돼요? 마음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습관으로 형성이 되죠? 이게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 어폐 형성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 마음에는 계속 그 내 마음 종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 부파불교에서는 심상속 전변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계속 이어진다. 마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변, 계속 변한다는 뜻이에요. 심상속 전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부지런한 마음을 갖고 한 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게으르지 않고 한 생 살면 복이 쌓이겠죠.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시고 하셨던 분들이 복이 많이 쌓이실 겁니다. 근데 말년에 만약에 이런 생각합시다. 아, 너무 열심히 살았어. 재밌게 살고 싶은데 쾌락 여행도 가고 싶고 다음 생엔 나만 손해를 본 것 같아. 이런 생각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생에 쾌락주의로 가겠죠. 쌓인 복은 많으니까 한 생 그렇게 살아버리면 또 습관이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시겠지만 나쁜 습관이라고 소위 말하는 나쁜 습관 있잖아요. 그거 들이기는 굉장히 쉬워요. 이기적으로 살면 되니까. 근데 소위 말해서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남이 즐거운 걸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청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들죠. 예. 그런 것들 들이는 건 굉장히 어렵죠. 예. 뭐 연예인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설수진 씨라고 불자신데 뭐 BTN 같은 데 보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죠. 어릴 때 이제 자녀분들도 있고 집안도 좋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 가정부 요새 가사도우미라고 하시죠? 가사도우미를 두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사도우미를 두니까 자기 일을 안 하고 이건 저분이 할 일이야. 저 아줌마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없어. 난 청소 안 해. 이래 보니까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가사도우미를 다시 물리고 자기가 힘들지만 아이와 자기가 이 청소 같이 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마음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마음을 잘 살펴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혹시나 아직 걸려있지 않았지만 남을 지배할 욕구가 있는 게 아닌지. 제가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안으로 따준제 말씀드렸죠? 남의 미래를 다 아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암안심이 일어났다고 그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을 사리부전자님이 충고를 해주시죠. 그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생, 다음 생에 몸을 받으면 지금 이번 생에 기억도 못하고 과보만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빠세나띠양은 이번 생에 과보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찾아뵙는데 부처님도 이때 이 왕이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총사령관의 부인이 마리까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신심 있는 불자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그 같이 다니는 비구 승가를 모시고 와서 총사령관이시면 굉장히 부유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과 아들들 32명이 다 죽임을 당한 걸 그 공양 올리는 와중에 그 소식을 들어요. 쪽지를 통해서. 그런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와중에 내가 티를 내면 안 되지. 해서 그걸 숨기고 이렇게 접시를 나르는데 자기는 티 안 낸다고 하는데 티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32명, 뭐 자기 자식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그 소위 말해서 수행 많이 하신 노보살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그 아주 큰 대감마님은 그분들 다 같이 어우러서 키우잖아요. 마음으로 낳은 자식처럼 키우지 않습니까? 다 죽어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그 접시를 나르다 깨트립니다. 버터, 우유가 담겨있는 그 도자기 그릇을 깨트려요. 그래서 부처님께 뭐라고 하냐, 부처님께서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티를 안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뭐라고 하더냐면 쪽지를 보여드리면서 제 아들과 그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처님 공약 올린 마음 때문에 티를 안 냈습니다. 정말 전 티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시작도 없는 윤회 속에 살고 있다. 그 윤회 속에서 고통을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는가. 그 고통을 생각하면 그 여러분 자네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라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행하신 스님들 뵈면 알겠지만 그 스님들께서 뵈는 순간 그 마음을 읽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이 순간에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린 와중에 왕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왕이시여. 이제 부처님 다 알죠. 자기 찾아온 이유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그냥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기 전에 또 말을 하면은 그분이 또 기분 나빠할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란이라고 하신 분들도 그 마음을 읽어도 실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마다 내가 없다고 하지만 내가 있죠.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걸 아시고 그걸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착잡한 와중에 부처님 뵈니까 기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부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이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부처님 찬탄한 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단마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내용이냐면 탑을 쌓듯이 탑을 쌓을 때 이렇게 쌓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께 어떻게 법이 훌륭한지 부처님 법이 얼마나 훌륭한지 찬탄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이 정말 이 빠세나띵이 부처님 존경했구나. 빠세나띵 정말 존경했고 부처님과 동갑이시지만 친구가 아닌 정말 존경하는 수행자로서 추종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